보살님, 거사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 순간만큼은 부디 끓던 찌개불도 잠시 줄여두시고 닦던 걸레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당장 손에 쥔 그 무거운 짐들 잠시만 바닥에 내려놓고 저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한숨 소리, 짧은 정적,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들여다보지 않아도 압니다. 그 거친 손마디, 밤마다 욱신거리는 관절의 통증,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결혼은커녕 제 짝 하나 못 찾아 방황하는 모습을 보며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던 그 세월들 말입니다. 자식은 내 몸의 일부이자 내 생의 전부인데 그 아이가 행복하지 않으니 부모님들의 밤잠은 얼마나 길고도 고단하셨을까요? 목소리에 힘을 실어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남들 다 가는 결혼식, 남들 다 올리는 손주 소식, 남들 앞에선 웃으며 언젠간 하겠지라고 태연하게 말씀하셨지만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밀려오는 그 적막함과 서러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혹시라도 내 기도가 부족한 건 아닌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우리 아이의 인연줄이 이렇게 꼬여버린 건 아닌지 스스로를 자책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시던 그 밤들, 보살님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듯 아주 천천히. 그런데 보살님,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의 탓이 아닙니다. 자식의 인연줄이라는 것은 부모의 기도와 그 집안의 기운,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터의 에너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밖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려 애를 써도 집안에 흐르는 막힌 기운이 그 좋은 인연을 자꾸만 문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면 그것을 먼저 걷어내야 합니다.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5초간의 긴 휴식. 왜 자식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꾸만 밖으로 도는지, 왜 짝을 만날 시기가 되었는데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혼자만의 세계에 머물려 하는지, 그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늙어가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생각하면 저 또한 마음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조상님들로부터 내려온 지혜이자 막힌 인연의 물길을 터주는 아주 귀한 비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듯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 보살님, 자식의 결혼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은 곧 지성입니다. 그 지성이 하늘에 닿으면 아무리 꽁꽁 닫힌 문이라도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안방 서랍, 아주 작은 공간 하나만 제대로 다스려도 그 아이를 기다리는 붉은 실의 인연이 당장 내일이라도 나타날 수 있는 기운을 만드는 법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차근차근 그 꼬인 실타래를 푸는 방법을 일러드릴 것이니 부디 마음을 비우고 끝까지 따라와 주십시오. 보살님의 간절한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저 또한 마음을 다해 돕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 무거운 짐들은 잠시 옆에 밀쳐두고 우리 아이들의 그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줄 인연의 물길을 트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방은 단순히 물건 하나를 넣는 행위가 아니라 집안에 멈춰버린 사랑의 기운을 다시 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낮고 차분하게 3초간 침묵,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인연을 만나지 못하고 밖으로만 도는지, 혹은 곁에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왜 자꾸만 밀어내는지 고민이 많으셨지요. 그것은 보살님이 부족해서도 아이가 못나서도 아닙니다. 바로 아이가 잠을 자는 안방, 그곳에 기운이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머리맡 서랍은 사람의 잠재의식과 연결된 아주 중요한 통로인데 이곳에 엉뚱한 물건들이 섞여 있으면 맑은 인연의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불교 물품을 준비하십시오. 이는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동네 근처 절이나 가까운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작은 오방색 주머니와 단지 108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입니다. 먼저 이 주머니를 깨끗한 물로 한번 헹궈 말린 뒤 그 안에 깨끗한 쌀알 7알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단주를 넣으십시오. 이 쌀알은 칠성님께 올리는 정성을 상징하며 쌀은 예로부터 재물과 사람의 복을 불러오는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속도를 조금 높여 상세하게 설명. 자, 이제 이 주머니를 아이의 안방 서랍, 특히 옷가지가 담긴 아래칸에 깊숙이 넣어 두십시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억지로 넣지 마시고 아이가 잠든 밤 아이의 머리 방향을 향해 마음속으로 3번 이렇게 읊조리십시오. 내 자식에 맺힌 인연 이제는 꽃처럼 피어나게 하소서.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물건을 넣고 나서는 절대로 아이에게 내가 뭘 넣어뒀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비방은 보이지 않는 정성일 때 그 기운이 가장 강하게 발현됩니다. 보살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작은 물건을 통해 아이의 기운을 감싸 안게 될 것입니다. 따뜻하게 위로하며 보살님, 혹시 지금 당장 물건을 구하기 어려우시더라도 너무 걱정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살님의 마음입니다. 매일 밤 아이의 방문고리를 잡고 나무 아미타불을 3번 염송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를 둘러싼 차가운 장벽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금 사이로 따뜻한 봄바람 같은 인연이 스며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제 이 비방을 실행하시면서 아이의 얼굴을 보며 평소보다 조금 더 다정하게 웃어주십시오. 아이의 다친 마음은 부모의 따뜻한 눈길에서부터 녹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곧 아이의 입에서 엄마, 저 사람 맞나요? 라는 기쁜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부디 힘내십시오. 보살님의 그 지극한 정성이 곧 하늘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이 비방의 마지막 갈림길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들이 보살님의 지친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안방 서랍 속에 정성을 심고 그간 맺혀있던 집안의 기운을 다독였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절한 마음을 하늘과 칠성님께 닿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이 인연 합일의 발언문을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천천히 따라해 보십시오. 이 글귀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의 닫힌 문을 열어줄 황금 열쇠가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거룩하신 칠성님과 이 터를 지키시는 터주신께 비옵나이다. 어두운 밤길을 헤매는 내 자식의 앞날에 이제는 따뜻한 달빛 같은 배필을 점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풀어주시고 서로의 눈을 맞추며 웃음꽃을 피울 좋은 인연이 찾아오게 하소서. 부모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 끊어졌던 인연의 실타래가 다시금 붉게 이어지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보살님, 이 기도를 올리실 때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그 상상이 곧 현실이 됩니다. 보살님의 그 지극한 모성애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에너지입니다. 오늘부터 아이의 방을 지날 때마다 가볍게 목례를 하고 속으로 행복한 인연이 찾아오고 있구나라고 긍정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아이를 마주할 때 걱정 섞인 눈빛 대신 따뜻한 미소를 먼저 건네십시오. 밥 먹었니? 라는 말 대신 오늘도 정말 고생했어. 네가 있어. 엄마는 참 행복해라고 말입니다. 자식의 기운은 부모의 말 한마디에 의해 좌우됩니다. 칭찬과 사랑은 아이를 둘러싼 고독의 갑옷을 벗겨내고 비로소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살결을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맺힌 매듭은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고 긴 밤이 지나면 아침에는 반드시 떠오릅니다. 우리 아이의 인연도 머지않아 보살님께 기쁜 소식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저를 잊지 마시고 부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절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편히 놓으시고 오늘 밤은 깊은 잠에 드십시오. 보살님의 정성은 이미 하늘에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따뜻한 인연의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간절한 마음을 댓글에 적어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아이에게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아이를 지켜주는 황금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오늘 하루도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기까지 밖에서 묻어온 그 차갑고 눅눅한 기운들이 얼마나 우리 보살님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느껴집니다. 아침 일찍부터 가족들 챙기느라 정작 당신의 끼니는 찬밥으로 때우고 혹여나 누가 볼까 낡은 옷소매를 여미며 남들보다 몇 배는 더 고생하며 살아오신 그 세월들, 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들의 손등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굽어버린 손가락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남몰래 훔쳤던 그 눈물 자국들, 내 자식, 내 남편, 우리 집안을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보살님의 대우는 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입니다. 밖에서 벌어오는 돈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고 집 안에만 들어오면 왠지 모를 답답함에 가슴이 턱 막히는 그 기분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이 매일 오가는 그 현관문, 그 문턱에 가난 귀신이 다리를 틀고 앉아 보살님의 좋은 기운을 다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매일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기 직전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우리 보살님들이 꼭 하셔야 할 이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기운을 다시 세우고 외부의 나쁜 애군을 칼처럼 잘라내어 우리 집안에 다시 황금빛 기운을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비방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밖에서 묻어온 그 끈적한 애군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싹 다 떨어내어 버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부터 시작될 이 기적 같은 변화의 길을 걸어보시겠습니까? 지금 보살님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으시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이치를 하나하나 가슴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 더 이상 눈물 없이 평안하고 부유한 길만 걸으시기를 제가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 밖에서 묻어온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우리 집안의 문턱을 황금의 문으로 바꾸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관문은 우리 집의 얼굴이자 복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왜 남들은 그 문을 통과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데 우리 보살님들은 그 문턱만 넘으면 한숨이 먼저 나올까요? 많은 이들이 풍수라고 하면 거창한 집안 배치나 이사를 떠올리지만 진정한 비방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보살님들이 밖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 우리 몸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음기, 인비와 잡기들이 미세하게 달라붙어 옵니다. 길을 지나치다 마주친 누군가의 불평, 시장에서 겪은 짜증 섞인 대화, 직장에서 겪은 억울한 일들, 이 모든 것이 에너지가 되어 우리 몸을 감싸고 그 상태로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 기운들이 그대로 집안으로 침투합니다. 특히 우리 집안을 지키는 터주신, 터의샨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밖에서 묻어온 그 비관적인 기운입니다. 터주신은 집안의 기운을 밝게 유지하려 애쓰시는데 보살님이 퇴근길에 짊어지고 온 그 가난의 기운이 현관문을 통해 들어오면 터주신도 힘을 잃고 맙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가난 귀신이 차지하고 앉아 우리 보살님의 재물운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이지요. 보살님,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밖에서도 고생, 집에 와서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그 고통, 늘 가슴 한구석이 짓눌리는 듯한 그 무게감, 이제는 그 사슬을 끊어낼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현관의 비방은 단순히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대대로 내려오며 가문의 대운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썼던 아주 강력한 영적 방어술입니다. 내일 퇴근길부터 현관문 손잡이를 잡기 전에 딱 3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보살님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말을 아직이 읊조리셔야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보살님 몸 주위에 보이지 않는 황금 방패를 형성합니다. 그 방패는 그 어떤 불운도 뚫지 못하며 오직 따뜻한 복과 재물만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 이제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를 따라 그 간절한 기운을 모으십시오. 이 비방을 실행하는 순간 보살님의 인생은 어제와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 아픈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부산의 어느 낡은 골목,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어나와 양동이를 받쳐두어야 했던 그 작은 단칸방에 살던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보살님, 평생을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채소를 팔며 사셨습니다. 새벽 3시면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꽁꽁 언손을 호흡 불어가며 낡은 리어카를 끌고 나갔지요. 자식들 대학 공부 뒷바라지하느라 남편 빚 갚아주느라 정작 본인의 밥그릇은 항상 남은 찌꺼기뿐이었습니다. 관절염으로 무릎이 퉁퉁 부어올라도 파스 한 장 붙일 돈이 아까워 괜찮다. 내일이면 낫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땀 흘려 벌어도 그 돈은 마치 틈 벌어진 바구니에 물을 붓는 것처럼 어디론가 다 새어 나가 버렸습니다. 경조사가 겹치면 빚을 내야 했고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 가족 중에 누가 아파 병원비로 다 나가버리고 그야말로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등 뒤에 찰싹 달라붙어 보살님이 돈을 만지는 족족 다 앗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그 보살님이 지쳐 돌아와 현관문을 열다 그만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하셨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리 캄캄한가? 왜 끝이 보이지 않는가 하고요. 그때 우연히 지나가던 노스님께서 보살님 집 현관을 보시더니 딱 한마디를 던지셨지요. 보살님, 밖에서 묻어온 내군을 그대로 안고 집 안으로 들어오니 당신의 운이 집에 들어와 쉴 틈이 없구나. 노스님은 보살님께 매일 퇴근길 현관문을 열기 전 행해야 할 비방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대단한 돈이 드는 것도 어려운 절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보살님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와 현관을 다스리는 작은 습관뿐이었지요. 처음 일주일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보살님도 의심하셨지요. 하지만 21일이 지나고 49일이 되어갈 무렵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닫혀있던 돈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떼인 돈을 받게 되고 채소 가게에는 단골 손님이 줄을 서기 시작했으며 자식들의 입에서 모진 말 대신 따뜻한 위로의 말이 먼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살님,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바로 우리 보살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묻어온 그 차가운 애군을 문 밖에서 끊어내기만 하면 보살님의 삶에도 반드시 기적 같은 햇살이 듭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그 보살님이 매일 현관에서 외쳤던 그 말 한마디와 보살님의 현관을 금은 보화가 굴러 들어오는 황금의 길로 바꾸는 상세한 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 비방을 실행할 시간입니다. 이 비방은 우리 보살님의 현관문을 황금의 문으로 바꾸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복잡한 의식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보살님의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첫 번째, 소금과 10원짜리 동전의 비결입니다. 현관문을 열기 직전 보살님의 왼손에 깨끗한 굵은 소금 세 알과 10원짜리 동전 한 개를 주십시오. 소금은 외부의 나쁜 애군을 흡수하는 방어막이고 10원짜리 동전은 오행의 기운을 조절하여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기 전 잠시 멈춰 서서 심호흡을 3번 크게 하십시오. 코로 깊게 들이마시며 밖에서 묻어온 피로를 뱉어내고 다시 내뱉으며 우리 집안의 평안을 떠올리십시오. 두 번째, 이 말을 3번 읊조리십시오. 보살님, 이제 현관문을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나직이 말씀하십시오. 밖의 애구는 문 밖으로, 복과 재물은 문 안으로, 내 집을 지키는 터주신이시여 오늘 하루도 무사히 돌아왔나이다. 이제부터는 오직 평안과 풍요만이 문을 넘어 들어오게 하소서. 이 말 한마디가 보살님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벽을 세웁니다.
그 벽은 어떠한 가난의 귀신도 타인의 질투도 범접할 수 없는 황금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 행동의 법칙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오른발부터 먼저 디디십시오. 이는 대운이 보살님을 따라 집 안으로 함께 들어오라는 강한 암시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십시오. 신발의 코가 문 밖을 향하게 두는 것은 복이 나가는 형국이니 반드시 코를 안쪽으로 돌려놓으십시오. 보살님, 이 비방을 하는 날부터는 집안에 낡고 깨진 그릇 혹은 쓰지 않는 물건들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물건에도 기운이 깃듭니다. 낡은 것은 가난을 부르고 정돈된 것은 재물을 부릅니다. 현관 입구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두면 더욱 좋습니다. 그 불빛은 보살님의 대운이 길을 잃지 않고 찾아오게 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매일 퇴근길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는 그 짧은 1분이 보살님의 남은 30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보살님의 정성이 쌓이는 날, 반드시 집안의 기운이 바뀌고 얼굴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보살님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우리 집안을 온전히 보호하고 그동안 꽉 막혔던 대운의 물꼬를 터줄 마지막 의식을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읊어드리는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 집을 지키는 터주신께 올리는 엄숙한 서약입니다. 두 손을 합장하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발바닥을 땅에 온전히 붙이고 온몸의 긴장을 내려놓으십시오. 자, 이제 저와 함께 마음속으로 혹은 나직하게 읊조리십시오. 하늘의 별들이여, 땅의 신들이여, 오늘 이 보살거사의 간절한 마음을 굽어 살피소서. 밖에서 무더운 탁한 기운은 이 문턱에서 모두 소멸하였고 이제부터는 오직 밝은 기운만이 이 문을 넘어 들어오나이다. 나의 터전은 이제 금강석처럼 단단한 황금의 방패로 둘러싸였으니 가난 귀신은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며 근심과 걱정은 이 문 밖으로 영원히 추방되나이다. 나무와 미탑을 관세음 보살, 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재물의 복덕이 가득하기를, 나의 일터의 대운의 바람이 불어와 막힌 곳이 뚫리기를, 나의 가족들 몸과 마음이 모두 강건하고 평온하기를. 보살님, 기도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기운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보살님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 짧은 감사가 우리 집안의 복의 꽃을 피우는 걸음이 됩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댓글에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 적으십시오. 이 문장을 적는 행위 자체가 보살님의 서원을 하늘에 기록하는 것이며 제가 오늘 알려드린 그 비방의 기운을 보살님의 현관에 굳게 봉인하는 의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보살님의 현관은 더 이상 낡은 문이 아닙니다. 복이 쏟아져 들어오고 재물이 쌓이며 가족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보배로운 문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보살님의 앞날이 황금빛으로 가득하기를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